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은 금그릇에 비해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연약하여 쉽게 깨지기 쉬운 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기 쉬운 마음입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로병사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가난하여도 지식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성숙하지 못하였어도 실수하여도 계획한 대로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권력과 명예를 누렸느냐,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은 그 보배를 품었다는 자체로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은 그 가치가 빈부귀천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품으면 술그릇이 됩니다. 오물을 품으면 오물그릇이 됩니다. 독을 품으면 독그릇이 됩니다. 약을 품으면 약그릇이 됩니다. 보배를 품으면 참으로 가치 있는 보석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한평생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당한 고난이 당시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여 궁지에 몰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부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무거운 짐으로 근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습니다. 핍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죽음의 고비를 당하는 것입니다. 얻어맞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갖가지 장애물을 만났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바울만 제거하면 복음의 문이 닫힐 줄 알고 우겨쌉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제거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만 제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결국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크게는 2가지입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둘째는 각자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 주어진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과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사장으로, 직장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인재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거침돌이 되어 넘어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야 합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것입니다. 오래 불에 달구면 그만큼 가치 있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도피의 수단으로 삼아 핑곗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물로 오히려 보배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이 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도피와 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핍박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늙음이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재인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마지막까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